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5월 달인데, 그래서 보통은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 주일 따로 또 어버이 주일 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가정 주일로 오늘 통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그 신적 기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가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운 기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게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나 또는 누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운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은 굉장히 신성한 거죠. 신성.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아멘. 여기서 가정을 주님이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이 그야말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초로 이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2024년도 그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는 그 학교가 전국에
157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없는, 입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지금 그 저출산 문제, 그래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가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야말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지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 20%에서 2022년도에는 34.5%로 확대돼요. 이게 이제 5천만 명 중에 약 750만 명의 1인 가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1인 가구 중에 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제 그 이혼율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OECD 세계 경제 개발 기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이혼 수가 2016년 기준으로 2.1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91년도에 1.1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수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이혼율이 많아질까라고 할 때 많은 요인이 있겠죠. 뭐 성격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가 뭘까?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아내들이 먼저 나온 것은 아내들을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내들이 먼저 나온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정의 질서는 아내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 가정의 질서는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시대착오적인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요즘처럼 여러분 여성 파워가 센 시대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여성 파워가 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면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싫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남편을 바라보면 실망할 게 너무 많고, 또
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남편을 고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바라보면 도저히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탕자로 알려진 이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끈질긴 기도로 그 어거스틴을 회심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방탕한 삶을 살. 그래서 이제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세기의 탕자에서 세기의 성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앞에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세인트는 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부를 때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쓴 책이 참회록인데 그 참회록에 보면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맞대고 시비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참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빌면서 그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니카의 남편, 그 사람이 온전히 신앙 안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 보면 이제 남편이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는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도 여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내 된 분들은 그야말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결혼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요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짝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짝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잠언 18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아내를 귀히 여겨서 귀히 여기지 않아서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진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남편들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서로 간의 관심과 사랑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 등 아내에게 특별한 날들을 잊지 말고 축하하고 기뻐하라. 세 번째,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이고 그 느낌을 표현하라. 네 번째,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라. 특히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참 맛있다고 할 때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일을 항상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 남편들이 많이 그 아내의 속을 썩이는 것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크게 일로 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솔한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고, 일곱 번째, 가정불화시 남편은 아내에게 양보하라. 아내의 매력이 사랑스러움이라면 남편의 매력은 너그러움이다. 여덟 번째, 가정의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고 아내가 가정생활 속에서 보람을 갖게 하라. 아홉 번째,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라. 마지막 열 번째,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즉시 알려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기르라. 나이가 먹어도요, 정말 칭찬해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들 좋은 점이 있으면 즉각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 모리아산에 갔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자신을 꽁꽁 묶어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이삭은 그 당시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왕성한 체력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결박할 때의 나이는 보통 110세에서 20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염소를 예비해 가지고 이제 이삭 대신에 수염소를 대신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이삭의 순종이 장차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말을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이 요셉을 결박해서 애굽에 팔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아버지 이새의 말,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서 싸우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모범은 역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에 어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한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찾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그 12살 먹은 어린 예수님이 납비들과 함께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래서 이 부모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우리가 너 때문에 너무 걱정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 지혜가 이렇게 요즘 참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권사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멀리에서 차를 몰고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지혜와 또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한이도 이렇게 오늘 11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주한이에게는 늘 내가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해라, 또 11조를 잘해라, 또 큐티를 열심히 잘해라.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는데, 우리 주한이가 주일 성수를 또 잘하고 또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큐티 훈련은 좀 아직 안 됐지만 그러나 큐티 훈련만 잘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주한이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네 번째는 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 없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를 노예 없게 하는 거죠.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그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1998년도에 그 크리스찬 기독 청년들 미혼인 기독 청년들 181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라는 거예요. 73%의 대답이 부모로부터 자기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이 낳았다고 해서 결코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또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 두 아이는 누구냐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따라서 부모는, 또 특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거죠. 또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부모가 잘못을 하면 자녀에게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주한이를 이제 화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제가 가서 우리 주한이에게 또 사과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가 있죠. 그 질서가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네 가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잘 지켜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